네, 잘 지내셨습니까? 원래는 지난주에 영상을 올렸어야 됩니다만은 설 연휴에 제가 자리를 비우면서 오늘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개신교가 특히 감리교회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요. 아볼로가 물을 주고 그러니까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어느 누구 한 명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선교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해야만 가능합니다. 우스갯소리라고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때 감리교회와 장로교 목사님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한국 땅에 제대로 된 선교사,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제대로 된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발을 디딘 게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이 두 분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같이 제물포, 즉 인천에 도착을 하십니다. 여기서 누가 먼저 한국 땅에 발을 디뎠느냐가 한때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멍청한 질문입니다. 누가 먼저 발을 디뎠는지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아무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격한 사람들도 아무런 기록을 남겨놓은 게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소모적이고 의미 없는 질문이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우리가 한국 감리교회 모 교회야 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장자교단이야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교권주의자들에겐 나름대로 중요한 명분이 됩니다. 물론 감리교 목사인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 역시 말할 겁니다. 그거야 아펜젤러 목사님이 먼저 내리셨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혼자 왔고요. 이때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부부가 같이 왔습니다. 서양인들에게 만연해 있던 레이디 퍼스트에 따르면 아펜젤러 선교사님 사모님이 먼저 내려야 되는데 험한 땅에 발을 디디려면 남편분이 먼저 내려서 아내를 맞이해서 내려오는 게 좀 더 예쁜 그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날의 역사 현장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요, 다른 겁니다. 먼저 아펜젤러 목사님과 언더우드 목사님, 감리교와 장로교로 교파는 달랐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먼저 신앙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된 아펜젤러 목사님, 본래 칼빈주의적 장로교 쪽 칼빈주의 계통인 개혁교회의 신앙 전통의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성장은 장로교 집안에서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대학 재학 중에 중생 체험을 한 뒤에 마음 놓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교회를 찾다 보니 감리교회로 적을 옮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아펜젤러 목사님이 감리교 선교사입니다마는 그 누구보다도 장로교 신앙과 신학 전통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후에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말이 가장 잘 통하는 감리교 선교사를 꼽으라면 아펜젤러를 꼽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또
장로교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분은 물론 집안 대대로 개혁교회 전통, 즉 장로교회 신앙 정통을 지키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개인 차이겠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경건주의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중요시했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같은 장로교 선교사들 사이에서 시끄러운 감리교도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감리교적인 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 두 분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다지 거리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두 분은 모두 그들의 신학생이던 1883년 10월 미국 하트포트에서 초교파 신앙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 모두 본래 계획과는 다른 곳으로 선교지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먼저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본래 목적은 인도 선교가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인도가 좀 익숙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지를 결정할 마지막 순간에 조선엔 갈 사람이 없구나, 조선은 어이할 거라는 환상 중의 음성을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을 선교지로 최종 결론 짓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도 이분의 처음 계획은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선교가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당시 또 일본에서는 무사계층, 사무라이들의 집단적인 개종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같은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 용병을 조상으로 둔 아펜젤러 선교사에겐 일본이 너무나 매력적인 선교지로 보인 겁니다. 그런데 기숙사의 같은 방 동료였던 워즈워드는 조선을 자신의 선교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졸업을 1년 앞두고 워즈워드가 개인 사정으로 해외 선교를 떠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펜젤러에게 부탁합니다. 나 대신에 조선에 가지 않겠니? 라고요. 고민 끝에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조선으로 선교지를 옮깁니다. 이렇게 보면 아펜젤러도 언더우드도 모두 처음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조선 땅에 오게 된 분들인 거지요. 자, 이렇게 비슷한 경험과 체험을 공유한 이 두 분은 같은 날 같은 배로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이 두 분은 조선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선교의 기틀을 함께 닦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조선에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온, 즉 일본에서 가지고 들어온 이수정의 번역 성경을 대본으로 번역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2년 만인 1887년 여름 마가이 전한 복음서 언해라는 제목으로 쪽복음을 일본 요코하마에서 인쇄합니다. 이 쪽복음이 성경의 국내 번역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공동 번역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또 이걸 계기로 이른바 초교파적인 성서사업기구가 조직됩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성경 번역과 성경 출판 사업이 한국교회 전체의 사업이 되길 원했습니다. 감리교회만의 사업, 장로교회만의 사업이 아니라 성경 번역은 조선인 모두가 함께 읽고 쓸 한국교회 전체의 유산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지요. 비록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라는 이 교파교회 형태로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만 선교지에서만큼은 이 두 분 서로 협력했고요. 이런 신앙 일치와 선교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성경을 사용하는 전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87년 2월 7일 정동에 있던 언더우드의 집에서 성경번역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감리교회에선 아펜젤러와 스크랜톤 선교사가, 장로교회에선 언더우드와 헤론 선교사 등이 참여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을 편찬한 대한성서 공회의 전신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에게 큰 어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지요. 자, 또 이렇게 성경 번역과 출판뿐 아니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두 분은 복음 전도와 목회 분야에서도 협력합니다. 조선에 들어온 그 다음의 부활절에 아펜젤러와 스크랜톤 선교사의 딸들이 외국인으로선 또 개신교인으로선 국내 최초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집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좌합니다. 그리고 그해 7월 18일 조선인 최초로 노충경이 국내에서 개신교 세례를 받을 때 이번엔 언더우드가 집리하고 아펜젤러가 보좌합니다. 같은 날 오후 언더우드의 집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때 언더우드가 사회 보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교합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주한 외국인 교회 서울 유니온 처치의 시작입니다. 또 조선인 교회는 1887년 9월과 10월 열흘 차이로 조선인 교회가 설립되는데 장로교회는 언더우드의 정동 사택 사랑방에서, 아펜젤러는 조선인 선교사를 구입한 남대문 안의 베델 예배당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날 장로교회, 세문안교회, 감리교회, 정동제일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서로 상대방 교회의 출발을 축하해 주었고요. 전도인들을 서로 교환하며 협력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방 선교에서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협력은 함께 했습니다. 선교사로선 처음으로 1887년 4월 아펜젤러가 평양 여행을 다녀왔고요. 그가 다녀온 그 여행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10월엔 언더우드가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88년 4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함께 2달 예정으로 의주로 다녀올 계획으로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때 하필 명동성당 건립을 빌미로 해서 정부에서 급작스럽게 선교 금지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평양까지 못 가고 한 달 만에 평양에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감리교와 장로교회 개척 선교사들이 함께 시도한 지방 선교 여행으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선교지가 겹치는 겁니다. 즉 불필요한 자원과 리소스가 소모되다 보니 10년 뒤에 협정을 맺습니다. 선교 중첩과 불필요한 경쟁을 막자. 그래서 선교 지역 협정을 맺어서 한반도를 교파별로, 선교부별로 분할합니다. 아시다시피 인천부터 시작해서 감리교가, 부산에서부터는 장로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물론 시간이 더 흐른 뒤에 한국교회 교단 간의 갈등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이 함께 얽히면서 교회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만은 적어도 한국 선교를 처음 시도했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두 선교사님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속한 교파와 선교부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 된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이 마음만큼은 틀림없이 뚜렷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이야기 초두에 누가 한국에 처음 발을 디뎠느냐, 이걸 우리가 후에 천국 가서 두 분을 만나서 물어본다면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자꾸 캐물어봐야 아유 같이 내렸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왜요? 당시 두 분의 머릿속엔 내가 저 친구보다 먼저 조선 땅을 밟으리라 라는 경쟁심이나 욕심은 별로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 분이 한국에 같이 들어와서 함께 성경 번역과 출판, 지방 선교와 교회 건립을 함께 해나갔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그 둘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동역자였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독점이 아니라 나눔으로 한국 개신교 선교의 밑바탕을 닦아준 분, 아펜젤로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함께함이 오늘날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네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더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